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표지판 보죠. 그 중에 유턴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킬 때 그 유턴 사인판이 있는 곳에서만 유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유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야지라고 결정하고 가는 길이 아니더라도 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삐걱거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관행과 그리고 타협의 유혹이 밀려오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고 싶어도 힘이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보다 안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그 길을 우리가 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이쯤은 괜찮겠지, 나중에 회복하면 되지, 이런 타협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서 10장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삶에 유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라 10장을 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에스라 1장에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 1장에 귀환을 해서 이제 몇 년 뒤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로 성전을 건축 못 하잖아요. 그래서 16년이 지나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한 때가 한 20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은 그리고 이후에 한 60년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1장 그리고 오늘 10장 사이에 시간이 한 8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그 귀환이 크게 1차, 2차, 3차가 있게 되는데, 1차가 에스라서 1장에 있던 사건이고, 지난주에는 그때로부터 한 20년 뒤에 있었던 사건이 학개서 말씀이고, 그리고 다시 60년 지난 뒤에 오늘 에스라 10장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시 지어졌지만, 그러나 백성들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은 폐허와 같았습니다. 세속화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제2차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늘 경험한 이야기가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상실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타협의 자리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타협의 자리,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고 6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에스라죠.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에스라도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있을 때는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을 내어 던진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해서 학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의 결심이 드러나죠.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그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458년 1월 1일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4개월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4개월간의 여정을 통해서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미 80년 전에 1차 귀환해서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지금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이 유다 백성 가운데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귀족들, 관리들이 이 일의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의 예배와 그리고 자녀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밖에 결혼을 하는 것을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타민족과 교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할 경우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끌어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훼손시키는, 치명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율법은 분명하게 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결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먼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는 땅에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합리적인 생존 방식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 친인척 관계를 맺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힘과 동맹이 훨씬 더 신뢰가 갔던 거죠.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 그거 정말 힘든 일이지만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에 맡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등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더 재정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타협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압니까? 제가 가끔 미국의 그렉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곰 사냥꾼이 거대한 곰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딱 당기려고 하는 순간 곰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총을 쏘는 것보다 나랑 대화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협상을 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나는 모피를 원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곰이 줬어. 나는 배부른 것을 원하는데 우리 서로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소? 그리고는 곰과 사냥꾼이 숲속으로 사라졌대요. 잠시 후에 곰이 배를 두들기면서 나타났답니다. 타협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곰은 배부른 배를 얻었고 사냥꾼은 모피를 뒤집어 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타협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준을 낮춰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렇지만 세상과 하나님 양쪽을 모두 즐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이 협상하자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내어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타협의 자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그 어떤 것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바로가 너희들만 가라. 가축은 다 남겨두고 너희들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와라. 그럴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우리 뒤에 단 한 발굽도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 가축들도 우리가 함께 가고 그 뒤에 단 하나의 발굽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번역이 단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말 발자국, 발굽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뒤에 말 발굽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타협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반대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언제 무너집니까? 양다리 걸칠 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양쪽 모두를 즐기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 있고, 또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서서 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월요일부터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우리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거, 큐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좀 뒤로 미루자. 야, 너무 일이 많은데 굳이 내 몸으로 교회 가야 되냐,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런 타협들. 여러분, 우리 애들이 공부한다고 피곤한 모습들을 보일 때 얘가 피곤해 하니까 우리 오늘 가정 예배는 그냥 넘어가자. 오늘 주말에 친구 생일 파티가 있는데 오늘만 좀 빼먹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타협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에도 내용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좀 야한 거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 가사가 좀 이상한 거 들어있어도 그냥 리듬이 재밌으니까 그냥 부르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거룩함은 TV 앞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의와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의 거룩함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그런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듣고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 모든 문제가 너희들의 이 잘못된 삶이다라고 그냥 꾸짖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큰 무리가 자발적으로 에스라 곁에 모여들어서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나섰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우리의 현 모습들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스가랴가 하는 말,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에스라가 말하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이방 여인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턴하는 겁니다. 그냥 불편해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참된 회개는 내가 당할 손해를 두려워하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사실 자체를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이 맡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님 돕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불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받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제 에스라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행정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가 그냥 단순히 명령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개인의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책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회개는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이 세상의 거짓과 폭력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타협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딪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말 실수해서 그래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했어 말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일 수 있고 후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룰을 정하고,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정하고 이렇게까지라도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 그게 회개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내가 어떤 쪽으로 가던 것을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기 위한 우리의 뭔가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의 대가가 때로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는데 지금 여기서 그 아내를 돌려보낸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같이 살던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갈라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은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서 스가냐와 에스라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회개하는 소망, 돌이킬 수 있는 소망. 이제까지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순종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에스라와 이 유다 백성들이 삶의 방향을 튼 것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실천하는 거죠.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받은 후에 곧바로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이래요. 만약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추징하고 그리고 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겠다, 추방하겠다 라고 하는 엄중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귀한 자들을 다 소집하고 만약 불응할 때에는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룩함이 확산되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누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거룩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오염되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빨리 오염돼요. 마치 전염병 퍼지는 것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부정이, 죄가 쉽게 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라는 아주 단호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죄를 그냥 좋게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명령이 떨어지고 3일째,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이 9월 20일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기철이에요. 비가 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9절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떨었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떨었는데 하나는 비 때문에, 겨울비, 막 주룩주룩 내리는 겨울비를 맞고 있는 이 백성들,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떨었다는 거죠. 근데 추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과, 그랬죠. 이 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내릴 벌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영적으로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자신의 살을 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단기간에 그날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왜요? 지금 추위에 떨면서 사람들이 와 있고 그것을 다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회개했다고 눈물 흘렸다고 그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석 달에 걸친 철저하고 질서 있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완성,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먹죠. 성경책을 받아 먹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책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씹고 삼켜서 내 혈관을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근육과 연골과 뼈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꾸준히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에스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룩함의 상실은 언제나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을 이유로, 우리의 평안을 이유로 하나씩 세상과 타협하다가 우리의 거룩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그것이 내 힘 갖고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 순종의 길로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면 에스라보다 더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 타협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철저히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그냥 이를 악물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분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붙드실 때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의 그 우상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과 타협하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타협의 지점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 지점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저 단순히 눈물과 후회의 감정을 넘어서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함의 회복,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거기에 적어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